아멘.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아마 학원도 못 가겠지. 그러면 아마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소연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면 이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기가 막히죠? 가슴이 찢어지죠? 이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번 일이 정말 잘 될까? 이번 일을 위한 목표가, 자금이 마련될 수 있을까? 혹 그것이 마련된다 해도 우리가 매달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삶에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고민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 때 민수기를 다루기 때문에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았기에 여러분에게 나누며 혹시 동일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했어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3장 전체와 14장인데 저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여기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라. 내가 주는 땅을 가서 정탐해 보아라. 우리 생각은 이래요.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왜 꼭 토를 붙이냐. 이게 우리의 늘 아쉬움 아닙니까? 주려면 그냥 주지 왜 또 정탐하려고 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저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정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관찰하기를 원하시고요. 답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림도 하나님 보고 대신 그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할 도리가 있잖아요. 목사가 목사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 각자가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내가 목사하는 일까지 걱정하고 내가 저 집사하는 일까지 걱정해서 우리가 그런다고 일이 되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할 도리하고 또 집사는 권사는 자기 할 도리하면 됩니다. 남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꾸만 환경 탓하고 상황 탓을 합니다. 여러분, 탓한다고 환경과 상황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내 일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3장 2절을 계속 보시면 13장 2절 그 뒤를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정탐을 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라 그래요?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2지파의 리더를 보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만약 이 정탐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정탐이라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가장 빠르고 날쌘 사람 그 천병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포평강교회가 한 지파라고 칩시다. 한 명이 가야 된다면 이게 전쟁을 위한 정탐이라면 누가 가야 돼요? 가장 젊고, 그죠? 가장 빠르고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정현진 주사님 같은 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배 나온 김영수 목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한 정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정탐이겠습니까? 믿음을 위한 정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보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지도자들을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남의 일을 할 때 사장님의 마음을 좀 내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저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역으로 어떤 일을 직원들에게 시킬 때 그 직원이 내 마음을 좀 잘 알고 내 뜻을 알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의 눈으로 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의 눈으로 보고요. 직원들은 직원의 눈으로 봅니다. 목사는 목사의 눈으로 보고요. 평신도는 평신도들의 눈으로만 보더라고요. 자, 13장 4절 이하에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보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지도자의 눈으로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자,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여러분, 이 바란 광야 가데스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정탐꾼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돌아왔어요. 이제 12 정탐꾼들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모여서 정탐 보고 대회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길이 놓여 있어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불신으로 살 것인가,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어쩌면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할 것인가, 불신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든 둘 다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삶을 선택해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선택해도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10명과 10대 2로 나뉘어서 서로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다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먼저 들어보십시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 가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나안 땅에 이런 부족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보고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30절 갈렙의 보고를 한번 봅시다. 갈렙의 보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에 반해서 갈렙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일단 첫 마디가 아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막 웅성웅성 됐겠죠.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러자 갈렙이 조용해! 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갈렙의 보고를 비교해 보면 갈렙의 보고는 너무 짧아요. 그죠? 일단 너무 간단하죠. 간결합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시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말이 되잖아요. 사실적인 데 비해서 이 갈렙의 보고는 조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직설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의 보고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자, 갈렙의 보고를 갈렙이 이 얘기를 하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분노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열을 내죠.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단정해버립니다. 우린 못해. 해보지도 않고. 고 정주영 회장님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보고를 받을 때 그 부하 직원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꼭 이랬다 그러잖아요.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답답할 때가 언제 자식들에게 답답할 때가 해보지도 않고 난 못해. 나는 못할 거야. 그런데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주 단정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가도 못 이룰 거예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은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정확한 눈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았고,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두꺼운지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습니까? 그 땅의 주인을 못 봤어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드려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환경, 조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런다. 분명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패배한 쪽의 모든 백성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게 그 거주민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의 복은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잡아먹힐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 맞습니다. 여기 이 포도송이가 증거입니다. 맞긴 맞는데요, 이 좋은 땅을 그들이 쉽게 내줄 리가 없어요.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차지한다 해도 그 좋은 땅을 주변의 족속들이 왜 노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마 거기에 거주하다가 학살당할 거예요. 우리는 다 삼킨 바 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단정하고요. 나쁜 점만 찾아내요. 단점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요건 요래서 하면 안 되고, 우리 다 그것만 찾습니다. 물론 저는 냉정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셨나요? 여러분의 그 비상한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계산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게다가 이들은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끝에 한번 보시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니, 어떻게, 물론 뭐 큰 사람들이 평균 신장은 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네덜란드는 평균 신장이 182라는데, 그치만 네덜란드에도 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땅에 모든 백성이 다 큽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2m로 크는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과장보고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국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달메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그죠? 달메. 어쨌든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이게 아낙 자손은 여러분 생각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과장 보고죠. 과장 보고를 넘어서 이건 거짓 보고입니다. 부정할, 악평하려고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이다. 모든 사람이 다. 여론을 조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거는 추측에 의한 거짓 보고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그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전설 속의 거인입니다. 전설 속의 거인.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탁 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네. 이 딱 보면 이게 조상이 보이나 봐요. 아니 키 좀 크다고 당신 아버지 어머니는 농구 선수였죠. 이건 웃기는 거잖아요. 키 크면 다 농구 선수인가요? 키 큰 분들의 부모님 중에서도 좀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것을 아낙 자손들이 전설처럼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네피림이다. 그 말을 그대로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듣고, 그 말들은 잘 듣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네. 우리는 같이 붙었다가 다 잡아먹힐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야 저기 메뚜기 지나간다. 에이 메뚜기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이 메뚜기 일로 와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 쟤들은 아마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나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처참한 자아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인간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근데 자기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인 언어 쓰지 맙시다. 자기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자기 파괴적인 가정이, 자기 파괴적인 교회가 어떻게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에게도, 특별히 자녀에게도 자기 파괴적인 언어 쓰지 마세요. 넌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너는 맨날 그래. 어떻게 맨날 그럴 수는 있겠습니까? 축복하십시다. 귀한 말씀 말하는 김에. 미국에서 재소자들을 조사해 보았대요. 근데 그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꼭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에나 가. 넌 감옥에나 가버려. 자녀에게 그런 파괴적인 언어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 확 뒤져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하나님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돼요.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메뚜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신학. 저 사람들은 네피림급의 레전드로 만들고 나는 메뚜기로 만들고. 이건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미 다 패배해버린 거예요. 아니 저쪽은 거인이고 난 메뚜기인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렇지만 갈렙의 보고 이어서 여호수아의 보고를 한번 봅시다. 우리 14장 8절 한번 보시죠. 14장 8절. 자 14장 8절에는 여호수아의 보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40일 동안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을 맛봤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미리 맛봤어요. 똑같은 40일인데 누군가는 선물을 맛본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 절어 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진정한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계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사는 분들 계십니까? 초행이니까 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제게 가끔 저를 불안하게 여기셨는지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서 한번 비전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처음 걸어본 길이에요. 우리 교회도 처음 걸어봤고 우리 가정도 처음 걸어봤고 저와 여러분도 처음 걷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려워요. 그런데요, 용기는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함께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성경은 먹이라고 번역했죠. 저는 밥이 더 좋아요. 메뚜기 신학과 대변되는 것이 이게 밥 신학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큰 게 맞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스테이크야. 400g짜리가 아니라 4kg짜리 스테이크. 큰 밥통이야. 하나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밥통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신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밥 신학으로 살아야 될까요? 답은 다 자명할 것입니다. 저들은 레전드급이고 나는 초라한 메뚜기다. 그래서 못한다. 우리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메뚜기 신학.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초대형 스테이크다. 라고 생각하는 것 밥 신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이 신앙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문제 앞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위기 앞에서 증명됩니다. 요즘에 중1들이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시험을 안 쳐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시험이 힘든 건데요, 불필요하진 않는 거예요. 왜? 내 실력을 알잖아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이 강하니까 더 키워야 되겠구나. 시험을 안 치면요, 백성이 방자해져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 위기 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 앞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하십시오. 그동안 메뚜기 신앙으로 살았다면 밥 신앙으로 다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20대 시절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밥상을 집어 던지면서 불효령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불효 새끼를 받냐, 이런 불효 자식을 받냐.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게 제일 큰 불효야, 이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받았어요.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이 제일 큰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도 가장 큰 불신앙 일이구나. 여러분, 못 이길 거야. 다 망할 거야.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린 죽을 거야. 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망하면 학원도 못 가겠지. 이제 맛있는 피자도 못 먹겠지. 그러고 애들이 있으면 부모가 상처받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고 우린 못할 거라고, 나는 과소평가하고 저쪽은 과대평가하고 저쪽은 뭐 거일이고 나는 메뚜기고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내가 너무 작아 보이시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계산에 넣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계산에 넣고 정탐해 보고, 하나님을 다시 계산해 놓고 다시 계산해 보십시다. 다시 그림을 그려 보십시다.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든 우리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부터 나만 보지 말고, 내게 처한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